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사님이 두 가지 아주 큰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전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사업장에 전기 부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불이 등 한 자리만 태우고 그 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옮겨 붙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바닥이 카페트였답니다. 근데 그 카페트도 등이 떨어진 그 자리만 타고 그대로 꺼졌다는 간증을 하시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떨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일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데, 끓이고 있던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물을 마셨는데, 전사님 속에서 큰 혹이 2개나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최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원래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약사? 의사?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세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는 이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히브리어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내용을 누군가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도 보통 정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번갈아 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커다란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5개의 가르침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르침을 떼어낸다거나 가르침에서 삶을 떼어낸다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높고 낮음을 따지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요,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줄곧 외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백성들로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셔서 전에는 불가능한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반짝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왕도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그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에 이르도록 그 일을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 스타가 아닙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걸쳐서 약속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약속이 되신 분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예고도 없이 튀어나온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외쳐도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을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요, 2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모든 조건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뭔가 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앞으로 오실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았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도로 데려왔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시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로 여자 혼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생리적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열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열왕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 족속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까지도 믿음으로 그의 후손으로 입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히브리인의 완전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특히 다윗은 주의 많은 적들을 평정함으로 이스라엘을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그가 빛나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접으신 나라들은 모두 악명이 높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한 것이고, 이 일이 주의 모든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다윗이 아닐까 할 정도로 신정정치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그 왕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까지는 허락하셨지만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 역시 그 약속의 왕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다윗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그 후로는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온전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그 당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 왕이 의로운 왕으로 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의롭게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풀어서요,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넓은 반경을 정해서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는 한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그리고 없는 일도 만들어 붙여가며 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마태복음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아주 간단하게 몇 절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자기 같은 세리를 가장 혐오하는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도 마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어떤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세 여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사람으로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말은 윤리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를 배신하고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남편이 죽자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생각지도 않게 보아스와 재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세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밖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 큰 오해를 하는 게 있었어요. 자신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혈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이 맞습니까? 그 혈통 속에 뭐가 섞여져 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여기 나오는 이 이방 여인들은 여기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을 하던 다윗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오염된 자였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다윗의 나라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한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왕이신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모두 붙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온갖 굴욕을 참고 견뎌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빛나고 높은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주어진 길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되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난민도 아니고 세상의 것을 주워먹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제나 자매들까지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섬기고 돕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탄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이 땅에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